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세례 요한의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 이광 선교사님, 사모님 또 자녀 이렇게 우리 반갑게 인사하기도 전에 프랑스에서 걸렸던 코로나 우리 병으로 또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했습니다. 어쩌면은 사건, 문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바로 축복의 하나님의 계획, 축복의 큰 응답, 그게 이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고 또 발견하고 응답받는 누리는 축복의 시한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병원에서 24시로 진짜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 속에 24시 우리 교회도 24시로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꺼운 우리 파리 반석교회 프랑스 선교지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또 성령으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떠나셔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파리 반석교회에서도 프랑스에서 24시로 진짜 우리 선교사님 놓고 두꺼운 교회를 놓고 프랑스 성지에서도 24시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핵심 말씀, 핵심 메시지 들었는데 저는 말씀 들었는데 일단 사건 문제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오고 있지요. 그럼 일단 우리 불신하면 사단에게 쏘가서 핑계댑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사단에게 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한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찾아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우리 선교사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진짜 기도하는 시한표를 주실까? 그 기도 제목을 다 알지만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고 오직 24시로 사람 쳐다보지 말고 세상 쳐다보지 말고 진짜 이 기도 24시로 우리 온 교회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3장인데 중요한 마지막 선지자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이자 구약에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예언하고 혹은 그리스도 오심을 전달했던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쭉 있었는데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활동은 그리스도 오신 그 시점에 신약에서 합니다. 세례 요한은 미션을 하나 받았는데 그 미션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잡고 우리 교회가 잡고 저와 여러분 전도자가 잡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미션을 하는데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 오신 그 시점에 미션을 수행하는 사역하도록 하셨는가요? 세례 요한이 주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그대로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미션만을 수행하도록 미션을 주시고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미션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다. 세례 요한은 참된 왕
사단을 꺾으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권세자도 창세기 3장 문제를, 이 백의 역사한 사단을 꺾고 해결할 자가 없어요. 참된 왕이 되신 여자의 후손, 실제 그 주인공이 오셨다. 그걸 알리는 겁니다. 그걸 또 가리키는 겁니다. 딱 그리스도 오신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키는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주인공,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그 양의 피, 해방하시는 주인공, 그분이 오셨다, 오신다. 그 주인공, 참 제사장, 모든 죄와 재앙 저주를 멸하고 우리를 해방하실 참 제사장이 오신다, 오셨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오신다 이렇게 알리고, 오셨을 그쯤에는 오셨다 이거예요. 그를 알리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주인공 임마누엘의 모든 구원과 모든 하나님과의 중요한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참 선지자로서 그 주인공이 오신다. 그걸 가리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신다, 또 오셨다.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그걸 가르쳤다. 이게 세례 요한의 미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신데 나는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며 내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나보다 사실은 앞서 계신다. 나보다 앞서서 계신다. 그리스도의 선제설이죠. 나보다 먼저 계시는데 지금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노라고. 그걸 가리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습니다. 알아들으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일평생, 지금까지 일평생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저는 저와 같은 동창생이 많다는 걸 알고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했습니다. 다락방에 와가지고 유광수 목사님 한 분 키가 조만하고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설교하시는데 무조건 칠판을 판사하면서 다 각 분필을 쓰면서 일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마문을 주의 성령께서 감동감아 안 하셨는지 마문이 안 일더라고.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담기지가 않고 일로 들었다면 일로 흘러버려요. 그럼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고 마산 한마음교회라고 다락방 처음에 큰 교회입니다. 마산에 고신적 교회인데 거기 가서 들었어요. 그냥 안 들려요. 그 메시지가 안 들어오더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삼직 분명히 설명하고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하는데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동광교회, 대구에 동광교회입니다. 거기에 전도학교가 열렸어요. 전도학교에 매주 목요일 날 했는데 첫째 주, 둘째 주, 그 다음 세 번째 주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다락방 복음 편지를 메시지하고 기본 강의를 하는데 그때에 특히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을 꺾으신 왕이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무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뱀 즉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다. 그 뜻의 그 말씀이 저에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망치로 얻어맞은 듯이 내가 왜 또 몰랐는가. 제가 30평생 지금 이제 강도사로서 이제 목사 안수 그 다음에 봤는데 신학까지 졸업하고 목회를 해야 될 복음 전해야 될 주의 종이 진짜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나와 같은 동창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특히 왕 대신 그리스도 이걸 깨닫는 순간 이제 바울이 의문이 풀렸다 하면 그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바울같이 어디 제가 대사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못지는 않지만 저의 평생에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의문점이 해결되고 모든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왕 대신 그리스도 그 깨달아지니까 끝나보더라고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사실 칭찬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 딸 중에 자녀 중에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이 사실 미션을 하나 받아 평생 그걸 위해 살고 그걸 위해 살다가 외치고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헤롯 왕에게 칼로 목베임 당해 길지 않은 생을 마친 순교했죠. 세례 요한은 성공했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삶을 그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 언약인 최고 중요한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원래 역사 있는 곳에 몰리잖아요. 설교 잘한다, 뭐 은혜 넘친다, 뭐 무슨 목사님다 하면 몰려가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막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도 왔습니다. 사두개인도 찾아왔어요. 그들도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데 역사 일어난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냐 하며 찾아왔다니까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도 찾아왔습니다. 그래 막 이제 추종하는 거죠. 쉽게 말하는 세례 요한이 이때 그 영광을 인기를 자기에게 돌리고 그랬다면 끝났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아마 확실하게 그게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많이 몰려와서 묻습니다. 역사를 하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혹 그리스도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면 바로 당신이라면 이제 뭐 어떻게 하겠죠? 이때 세례 요한이 바로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1초 1순간도 지체 없이 바로 드러내놓고 말을 합니다. 숨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어요.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단한 고백도 중요한 고백이자 대단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례 요한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고백도 그에 못지않은 고백입니다. 그래 말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이 대답도 이 고백도 중요해요. 사단이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외치는 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선포한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 내 뒤에 오시는 자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그래서 소리다 했어요. 이 세례요한이 그래서 아마 대단하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한 게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뒤에 있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 몰래 자기 제자를 보내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저 광야에서 그러냐. 자, 정신 차려 그 말이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틀림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수행하고 사실 목숨을 다 끝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고 예배하는데 너희들을 맞으라 이 말, 알아들으라 이 말. 알아듣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높이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려내고 그 영광 받으실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도록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 망합니다. 10수년 평생 잘 믿고 헌신하고 했는데 망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닐 겁니다. 그러나 종교인 틀림없이 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복음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불신자는 아예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유는 하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진짜 맞는 말씀이야. 저거는 일본의 이종근 선교사님 프랑스의 집중신학원 집중훈련 할 때에 일본의 목사님들 자기보다도 훌륭하대요. 이종근 선교사님 훌륭하면 저보다 훌륭한 틀림없을 겁니다. 박사도 한 개 내지 두 개 있대요. 미국에 우리 목사님들만 박사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도 제대로 하신 분이야. 일본의 목사님들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게. 이종근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일본의 목사님들, 일본의 교회들 한계가 없다.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없고 이걸 몰라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설교하고 그리스도가 전부답니다. 요거 알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가서 전도한다면 그건 끝인데 일본의 목사님들 다 훌륭하고 좋은데 그리스도 하나 복음 하나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동의가 되고 진짜 맞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뿐, 그리스도만입니다. 이렇게 답과 결론과 끝이 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직 138이에요. 오직 138이에요. 138.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세례요한은 오신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헌금해 주지, 좋은 밥을 사주지, 좋은 것도 주지, 막 할 거 아니요? 그래 막 떠받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랬겠죠? 그랬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또 몰려들고 많은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에서 몰려들었다니까. 역사는 그리스도인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세례요한이 드러내 숨기지 않고 바로 1초 지체함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피 제사의 주인공, 양의 피 주인공, 방주의 주인공,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걸 알리고 가르친 거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정말 대단한 주의 종이자 선지자이고 전도자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만 가리키고 그리스도 오실 길만 예배하고 생을 끝냈다. 사역을 끝났다 이게. 자, 지금 사단이 뭘 노립니까? 오만 것 때만 것 좋은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결론과 답을 낳는데 여러분 아직도 내 한 다리는 복음에 딱 언약에 요즘 갈까 말까. 또 한 다리는 세상에 있잖아요. 돈, 세상이고 뭐 정치, 경제, 권력, 명예, 세상의 부, 아파트 이 딱 걸치고 사단이 알고 하나님도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아들들이요. 세상 나라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 그리스도로 끝, 결론 나야 됩니다. 자, 세례요한은 바로 그걸 했단 말이에요. 우린 더 큰 축복과 큰 미션을 우리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모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끝 이미 내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을 그를 높이 올리심에 즉 승천입니다. 영광입니다. 승기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좌등하게 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이미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세례요한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오실 길을 예배하고 오신 다음에는 가르쳐 지명하여 그분이 그리스도셨는데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미션을 받았어요.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여기에 전도 제자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대열 속에 증인으로 불렀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그리스도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리스도 위에 임하였다. 임하였는데 그리스도 만왕의 왕 자신이 임하에 있음을 보시더니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사역을 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 핵은 물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그 공생의 사역, 구원 언약 성취하는 모든 언약 성취하는 그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원전 문제를 그리스도의 구원 살기로는 그 의를 이루는데 그게 세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루고 시작한다.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왕에게 내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와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선포식이다. 또 어떤 주석가는 즉위식이다 이래요. 자, 오늘 세례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리스도, 이 하나만 깨달으면 있잖아요. 이 하나만 진짜로 알게 되면 다 끝납니다. 우리 교회도 짝 믿는 짝 믿음직하죠. 짝 믿는 가정에 우리 중자도 계시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보니까 대전에서 다락방 사역하시는 우리 최모 목사님 메시지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자 집사님은 사명자요. 보험받고 훈련받고 전도제자요. 그 교회에서 루디아같이 브리스같이 막 헌신하고 제일 중요한 거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하여튼 제자요. 그 남편은 죽으라고 해도 안 믿어. 근데 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올 때마다 아내 집사님을 태워가지고 교회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모셔다 드리고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게 아니고 자기는 태워만 주고 차에서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면 또 아내를 태워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여자 집사님 남편이 그래 하신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날은 우리 아내 집사님이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해 언제까지 이럴 거냐? 나만 태워줄 거냐고. 복음받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지 하면 그날 화가 나고 막 따졌다 이거. 그래서 당신 말에 복음 알긴 아냐 뭐가면 막 바가지를 끌다시고 했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새는 뭐냐 그럼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태워주기만 하는 여자 집사님 저 남편인데 그것도 몰라 하면서 여자 요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고 막 마귀 그 짓눌리 깨는 거 아이가 말이야 다음에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내 집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포럼할 때 그걸 포럼했대요. 그걸 듣고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피제사의 주인공, 양의 피 주인공, 이삭 대신의 순양을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하나 깨닫고 알면 끝입니다. 사단마귀, 세상의 이 나라의 왕 임금, 이거 하나 깨닫지 못하고 모르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혹시 그러면요 이걸 지속되지 않게 있잖아요. 사단의 12가지 오만 것 때문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말씀에 이 복음과 말씀의 흐름이 영적인 이 사실 비밀 기도와 영적 세계 누리는 거 이 축복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좋은 거 오만 것 때문에 거 돈 성공 뭐 좋은 거 막 오만 것 때문에 공개하는 게 24시로 공개하는 그것도 그래가지고 제일 보석이요 참된 보화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복음을 빼앗아. 이 약한 사단, 저와 여러분의 오직 그리스도 깨달음 뿐만 아니라 믿음과 고백 속에 이 사단과 사단의 막이 나라 무너지는 끝까지는 역사에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대의 미션은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세례요한은 그때라면 세례요한의 미션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 오셔서 그때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뒤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걸 외쳤습니다. 우리의 그런 미션은 뭡니까? 우리는 이 시대, 멸망시대, 재앙시대에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이 창세전에 영체전에 예비한 이 복음 그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빛을 받았어요. 이 빛, 참된 빛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그래 전도 선교하는 237을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데에 우리는 전도 제자로 언약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미션을 받은 자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쩌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세례요한보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이신 주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나무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 일에 다 증인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237에 증거하여 우리 칠곡되고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세대를 살리고 우리 선교지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 유럽의 53개 나라 237 나라 강대국 약속할 것 없이 237을 세계복음하는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237 세계복음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받은 주의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은혜를 주옵시고 24시로 이 말씀을 하나님 24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24시 할 때에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영적인 힘, 성령의 충만함, 약한 세상, 마귀 나라 하나님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영적 힘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의 유일한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